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며 응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며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기적의 은혜로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 아직 성전 건축이 완성되지 않았으나 그러나 먼저 예배케 하시며 이 땅에서 먼저 주님을 부르고 찾고 예배케 하시는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또 시멘트 공사를 잘 마무리하면서 1층과 2층과 3층 그렇게 바닥에 또 온도를 깔고 또 위에다가 시멘트를 부으면서 바닥 공사 잘 진행되게 하시고 토목 공사도 순차적으로 하나님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공정들 남은 한 달 이내에 잘 감당해야겠사오니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늦은 밤까지 이렇게 야간 작업하면서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김경수 집사님 이하 모든 건속들에게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종종 또 안전사고가 있다 하여서 그렇게 염려하며 기도하게 되오니 하나님 정말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다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셀과 셀의 예배도 그러하기를 원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그룹들과 각 분야의 또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준비들도 같이 지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뜨거운 기도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뜨겁게 기도하라고 각 처소에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운동이 일기를 원한다고 또 건축위원들만이 아니라 자주 우리가 성전에 방문하면서 이곳에서 나누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1년, 2년, 3년, 5년 뒤 추억을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었지,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같이 그렇게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 기도하였었지, 지금도 그러하지.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정말 만민이 모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집을 세워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며 은혜를 입게 하시고 힘을 얻는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2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로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같이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하는 성령의 청지기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성령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승리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었죠.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세상에선 지혜로운 주의 청직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소위 여러분 우리들의 표현으로 바꿔 표현했다면 그 아래 적어놨죠. 주님께는 곰 같은 여우가 되고 세상에서는 여우 같은 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곰은 우직하죠.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아요. 과묵하죠. 그러나 꾸준하게 행한다라는 것을 곰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고, 어리석고 아둔한 그 곰의 표현이 아닌 거죠. 우리 집 며느리는 곰덩어리야. 그게 아닌 거예요. 물론 며느리도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낫더군요. 곰 같은 며느리보다는. 그렇잖아요. 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딱 깍두기가 좀 필요해요. 그러면 어머니 해주시잖아요. 그 말이 안 나와. 우리들의 며느리는 그 깍두기 필요한데 내가 하고 말지. 말 안 나와. 근데 어떤 며느리는 깍두기 해주세요. 팔짱 딱 끼고 어머니 나물도 좀 주세요. 이만큼 가져가는 며느리가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들은 뒤통수 그 며느리 뒤통수가 이쁘다는 얘기를 내가 권사님들에게서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며느리가 있고 이만큼 가져가는 며느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팔짱 끼면서 어머님 하는 그 며느리가 이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며느리가 여우죠. 더 살갑게 대하면서 더 사랑받는 며느리가 여우죠. 그런데 하물며 주님 나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여우짓을 하고 또 곰처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도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곰 같은 꾸준함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우 같은 지혜와 전략도 필요해요. 그럴 수 있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주 앞에 정말 우직한 기도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죄 앞에서는 우직하여서 죄를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직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예배라고 말씀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우직하여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참 성령 안에서 곰 같은 우직함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반대로 또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여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성실하며 최선 다하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주께서 바라시죠. 그러니 저는 요셉 참 존경하는데요. 다니엘 참 존경하는데요. 이 두 사람 천국 가면 꼭 먼저 만나 뵙고 손 한번 꼭 잡아보고 싶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요셉과 다니엘. 성경에서 그 두 사람은 흠이 적혀 있질 않아요. 네, 그가 말년에 모하여서 범죄하였더라 적혀 있지 않아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성실했어요. 그러니 창세기 39장 21절 이후를 보면 그는 정말 최선 다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도 지금 옥중 죄수로서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옥중 죄수가 아닌 사람인 걸 누가 봐도 인정하겠는 거예요. 저 사람 오해받아가지고 정말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막 권력으로 그냥 여기 그냥 집어넣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성실하네. 저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이 느껴지네. 저 사람이 하는 모든 행사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네. 내가 하는 것보다 맡기는 게 낫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제가 거기다 적어놨던 것처럼 요셉은 주변에 누구보다 덜 잤을 거예요. 더 일했을 거예요. 더 노력했을 거예요. 더 고민했을 거예요. 더 수고하고 더 인내하고 더 겸손하고 더 소통하고 더 기도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리에 서실 겁니까? 게으른 목사는 드러납니다. 더 자는 목사, 더 덜 일하는 목사, 덜 노력하는 목사, 덜 고민하는 목사는 반드시 그런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더 고민하는 세상에 승리하고 교회에 있어서 일 꿰차면서 성실 인정받는 집사님은 드러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청년들은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러니 요셉은 운빨이 좋아서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덜 된 요셉이다. 아직 덜 됐어요. 내가 지금 덜 된 느헤미야예요. 내가 지금 덜 된 다니엘이에요. 그러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혀를 차시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너에게 형통케 할 것이니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요셉이 아니 내가 지금 잡혀왔다고. 내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나 지금 못하겠다고. 그래서 막 그냥 막 대자로 누워서 막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자고 막 12시에 깨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감옥에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거기서 얻어맞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더 성실하게 막 인정받다가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오죽하면 아내가 보기에도 그 보디발의 처가 덜 된 사람이지만 그 연모를 해가지고 그냥 막 우리랑 나랑 죄를 짓자다가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모함을 사가지고 감옥까지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그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아니 나는 지금 11명의 아들들 중에서 그렇게 사랑받던 사람인데 오해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답답한데 더 상처받을 일이 생겨서 이 감옥까지도 왔는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간수장이 보기에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자, 느헤미야가 게을렀다면 다니엘이 게을렀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확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럼 다니엘을 뭘 해야 돼요? 바벨론의 모든 서적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 사람은 엄청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똘똘한 자녀가 있어. 그럼 공부를 시켜야 되고 그 아이를 도서관에 앉혀놔 책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어머니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내 손을 꼭 잡으시더니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그러셨어요. 너는 머리가 좋지 않다. 그거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하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아, 난 되게 좋은 얘기 할 줄 알았어. 너는 머리가 좋지 않다. 남들이 하는 거에 10배를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되겠는데 나랑 같이 하겠느냐. 내가 그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방학 때마다 산수책을 이렇게 해주시더니 풀어라. 그랬더니 다 한 권을 방학 때 풀었어요. 나가 놀라 그랬더니 앉아라. 다 지워주셨어요.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를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또 풀어라. 와, 거기 이렇게 3번이 적혀있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3번 적었더니 어머니가 간파하셨어. 그러더니 1, 2, 4, 5 적어 놓으시고 지우셨어요. 혼미해져요. 답을 할 수가 없어. 아, 독한 어머니. 그래서 풀어라. 그리고 나서 다시 풀었더니 이젠 나가 놀게요. 그때 방학이 5일 남았다. 한 번 더 풀어라. 와, 그 기억이 나요. 독하게 하셨어요. 다시 지우서 다시 풀었어요. 그런데 옆에 같이 같은 배 태어났던 저희 형님은 브레인 자체가 달라. 이게 인치수가 다른 컴퓨터고 용량이 다른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어머니 너무 쉬워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다른 문제집을 또 갖다 오셔서 그냥 서점에서 제일 어렵다는 문제집 갖고 와서 이거 풀어라. 학원은 절대 보내신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만 학원은 1절 다닌 적이 없었어요. 풀어라. 그걸 다 풀고 너무 행복해하는 저희 형님 보면서 한 권 더 풀어라. 막 3권, 4권을 방학 때 풀고 학교를 보내니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나는 나대로 최선 다하게 하셨고 형은 형대로 최선 다하게 했어요. 형님은 좀 다른 길을 가더군요. 중등부 때부터 무슨 뭐 올림피아드 뭐 시상도 하고 뭐 하면서 나랑은 다른 길을 걷더라고. 내가 갈 길이 아니야. 가고 싶지도 않은 길이야. 올림피아 호텔에 가서 뷔페는 먹고 싶어도 올림피아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형은 형대로 최선 다하게 하셨고 저는 저대로 최선 다하게 하셨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희 형에게 책 2권을 주면서 국어랑 영어, 왜 교사용 책을 주시면서
이거 일주일 만에 풀어오면 또 줄게. 좋아하더군요. 저희 형은 좋아해요. 또 주신대. 일주일 만에 가볍게 다 풀고서 내더라고요. 1년 만에 풀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저걸 다 풀지? 그러니까 용량이 달라요. 그런데 내가 저희 형이나 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가르침에 감사한 건 한 가지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박살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 형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내 자리에서 그래 전교 몇십 등 자리에서 전교 몇백 등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보자. 형은 전국 몇백 등 자리에서 전국 몇십 등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가 하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세상에선 지혜로웠던 주님의 청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세상에선 지혜로웠던 청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가까운 세상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랑스러운 청직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됐다는 증거가 있나요? 예, 바로 2장의 1, 2, 3, 4, 5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랬어요. 주님께 인정받았다 스스로 말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교회 절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야 막 그러면서 그냥 함부로 행하고 게을리 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 스페이스 포레스트를 여는 전략이 뭔 줄 아십니까? 솔직한 말로 월화수목금토에도 정신없이 섬기는 교회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전략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저 목사 이상하다. 그 교회에다가 카페 연댄다. 돈 번댄다. 거기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백성들이 모여들게 하고 교회 우리 성도들도 같이 섬기고 모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토요일만 전도 노방전도 행사가 열리는 교회가 아니라 난 이 교회 세상 사람들이 발을 들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차를 드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보다 500원, 1000원 싼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차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가 목사도 가끔 내려와서 아이고 또 오셨어요. 저 아파트 사신다는 아무 계시죠? 가정 이야기 들어주고 또 남편 이야기도 들어주고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제가 그럼 그 아이들 우리 조사님이랑 같이 신방 가드릴까요? 그 아이들 상처 다 치료될 수 있는데 저희가 도와드려 볼게 하면서 녹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게 제 전공이니까 그게 제 은사니까 살짝 들어가서 녹이고 싶은 마음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뜨겁기를 원하고 바쁘기를 원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기도회가 열리고 낮에는 세상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얼르고 설르면서 예수님 사랑 증거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어제는 그 새가족 주일에 오신 새가족과 통화를 했더니 세상에 이제 막 신혼부부들이 다 오셨더라고. 근데 어떤 가정은 아내가 예수를 뜨겁게 믿으시는데 남편은 어제 그제 태어나 교회를 처음 왔다. 아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잘 걸렸다. 잘 걸렸다. 좋은 의미로 정말 잘 걸렸다. 세상에 지난 2년 3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그 여성도에게 제가 그 남편 반드시 바꿔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남편들이 많은 신앙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꼭 좀 부탁드린다고. 꼭 좀 부탁드린 조만간 우리 집으로 초대하겠노라고. 마음이 열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침투하는 성실한 교회이기를 바라는 마음뿐인 거예요.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그러니 이 니산월이라고 말했지 바사 왕국의 연도를 쓰지 않았어요. 유대 종교력으로 1월 달에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록을 보게 돼요. 1절 하반절과 중반을 봅시다.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그 당대에 문헌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그것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왕이 가끔씩 와인 한 잔씩 하셔서 따라드렸다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관용구예요. 지금 잔치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왕실에 무슨 행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섬기면서 내가 그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준다는 것은 되게 불쾌한 그 직종이 아니야. 내가 뭐 기독교인인데 포도주를 따라야 돼. 내가 이 펍에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뭐 요거 뭐 하면서 뭐 팁 받고 그런 바텐더야. 그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최측근이라는 얘기예요. 왕의 포도주를 따른다라는 말씀은 왕의 생명을 맡길 만한 신복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다 독일 한번 딱 부으면 그냥 바로 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사랑스러운 최측근의 정치적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느헤미야라면 그는 얼마나 최선 다했고 얼마나 성실했고 얼마나 정직했을까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최선을 다해서 일상 중에 항상 웃으면서 내가 몸이 아프던 배탈이 나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프던 목 디스크로 아프던 티 한 번 내지 않고서 왕 앞에서 수심이 없도록 생글생글 웃으면서 왕의 마음을 녹여주고 위로했던 최측근의 성실한 그런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안에서 또 신앙 지키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을지 이런 것들을 왕은 다 알고 느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적어놨어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이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자신의 위치에서도 세상의 섬기는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 다할 줄 아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랑, 예의, 지혜, 겸손, 성실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뭐 노아 같이 세상 사람들이 비판했던 그런 사람 말고 로마 법정까지 끌려가던 그 바울이 그 정권적으로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배타적인 사람들의 모함받은 것 외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질타당한 성령의 사람은 조금도 없었어요. 다 존경받고 인정받았지. 자, 2절 봅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한두 마디에 여러 가지를 느끼죠. 일단은 그 뒤를 보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런 말을 들을 정도면 상당히 지금 왕이 느꼈다라는 것이고 그 권력자와 그 신하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충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럴지라도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는 것은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의 충심을 알고 있고 또 그에게 몸의 상태를 종종 물어가면서 왕이 그를 아끼고 아픈 데는 없는지 살폈던 사랑이 오가는 왕과 신하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배려를 받고 배려를 하는 그런 신하와 임금 간의 관계. 그 속에서 왕이 참 그를 귀히 여겼구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귀히 여겼고 다리오가 다니엘을 귀히 여겼던 것처럼 역시나 이도 아닥사스다에게 인정받고 참 사랑을 받았던 충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해요. 느헤미야 이 기도 1장 11절이 응답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 자리까지 부르시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그때까지 그는 정말 단명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았고 사랑스러웠던 정직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가까이에서 얼굴을 보이는 자신의 주인 바사의 왕에게도 그 왕비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3번의 주제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주님께 인정받았다 스스로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정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를 다 압니다. 제가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대학부에 이준 목사님 하셨던 말씀 기억나요? 너의 동기들에게 다 인정받고 와. 그럼 너는 목사님이 되어 있을 거야. 가까운 너의 동기들에게 인정받으면 돼. 세상에서도 언행을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대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대학 세상 친구들과 어떻게 사는지 그거 너의 동기들에게 다 인정받고 와. 그러면 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목회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했고 세상에선 정말 지혜로웠어요. 정말 저는 기도해요. 이 푸른 숲의 모든 권속들이 그러하시기를 원해요. 정말 그러하시기를 원해요. 일전에 이제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왜 이제 제가 그 안산의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조금은 이제 오해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장사 좀 그렇게 좀 잘 못하나? 이러시면서 기억나세요? 막 그러시면서 내가 저기 대부도 그냥 그 다리 넘어가는데 보니까 토스트 가게가 있던데 나랑 거기 토스트 가게에서 그냥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할 것 같은데 내가 하면 그럴 것 같은데 그냥 거기다가 막 손을 흔들면서 그냥 막 설탕을 쳐가면서 개철 뿌려가면서 옆에가 1,500원에 파면 난 1,390원에 팔면서 할 것 같은데 그거 못하나? 그러면 우리는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열정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단련하게 하고 싶었던 그 말씀 그건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교역자 회의에서도 우리를 막 꾸중하시면서 9시가 출근이면 어떻게 9시에 오나? 우리는 너무 황당한 거야. 게으른 우리들은 황당한 거야. 9시 출근이니까 9시에 오지. 근데 그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9시 출근인데 어떻게 9시에 오나? 6시 끝나고 바로 그냥 잠깐 운동 갔다가 바로 8시부터 노방전도 나가고 그거 좀 안 되나? 당신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부목사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 부목사들만 살아남더라라는 것은 나는 알아요. 예, 뒤에 있는 우리 모두가 들을지어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예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과 선배 목사님들을 같이 모여서 수연을 한번 했던 저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먼저 파송받았던 정갑신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성창근 목사님, 여러 선배 목사님들, 이도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모였어.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수양회를 하면서 그분들과 원로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것이 한 세월호 사건 직전 정도의 교역자 수련회 여름 수련회였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서 그 수련회 준비하는 총무 역할을 했고 막 호텔 빌리고 막 그 오후 프로그램 준비하고 레크레이션 준비하고 막 단순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서 그 수련회가 되게 생생하단 말이에요. 그때 이규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자기는 부목사였고 그때는 내가 30대, 40대였다.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섬겼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원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규현 목사, 담임 목사인 것처럼 좀 해주게. 그 한마디에 그 10년 동안 충성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늘 그렇게 되뇌었대. 나는 김인중 목사다. 나는 김인중 목사다. 김인중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김인중 목사님이라면 지각은 안 하시겠지. 김인중 목사님이라면 6시 퇴근이라고 6시에 가진 않았겠지. 김인중 목사님이라면 9시라고 9시 나오진 않았겠지. 김인중 목사님이라면 설교 준비를 조금 더 했겠지. 김인중 목사님이라면 지나가다가도 스스로 전도하셨겠지. 정말 단단하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래목회 연구소가 막 출범하면서
이계 목사님 미래목표 연구소를 맡아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지금 위험하게 됐는데 이 김인중인 것처럼 좀 연구해봐 주시게 했더니 정말 전국 교회랑 소통하면서 미래목표 연구소 첫 소장이 되셔가지고 단연하게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깨달았대요. 교회는 교회를 흘려나아갈 때 교회가 소망이 있다. 목사님 큰 숲 운동을 만들어냅시다. 우리 한 빅트리가 되지 마시고 서해안을 그냥 주의 나라로 바꿔버리는 큰 숲을 만들어서 작은 교회들을 파송해 세워가는 교회를 만듭시다. 원로 목사님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합시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생긴 단어가 큰 숲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1호가 되어주게. 저는 연구만 했지. 저는 연구만 했지. 제가 1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1호가 되어주게. 화성 땅으로 가서 정말 지구를 떠나서 화성으로 가는 느낌이었더라. 정말 우주선 타고 이렇게 파송되는 우주인이 된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막 비닐하우스를 쳐놓고서 건물도 없고 막 무슨 밭을 빌려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쳐놓고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생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때 갔더니 그 전에 청년부를 좀 했기로서 청년부 5명이만 와가지고 우리가 전도사로서 섬겨드리겠다고 하면서 신학교에 막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더니 우리는 2년간 페이를 안 받아도 좋으니 우리를 써주십시오 하는데 그게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를 느꼈대요. 그 말씀이 기억나요. 내가 단연하게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여기면서 했더니 이들이 나처럼 섬기더라라는 거예요. 그 복을 내가 얻어서 개척을 했노라고.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여러분의 성실을 갚으시는 분이세요. 정말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시라면 전도사님의 성실을 반드시 갚으실 것이고 집사님 이 젊은 30대, 40대, 50대, 60대의 헌신들을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청년이랑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그런 지혜로운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청직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서 그런 제가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성령이 넘치기를 원하며 능력이 넘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넘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넘치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사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시고 말씀을 더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앞에서 성실하며 정결하며 최선 다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성령, 주의 역사의 현장 다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하오. 성령이여 이끄시고 인도하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은혜로 힘을 얻는 자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사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고 최선 다하면서 존귀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실한 주 앞에서도 인정받는 일꾼들 다 되게